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때 주께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온 심령으로 주를 경배하며 주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용하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자들도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목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라. 시작. 하나님을 열망하라. 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군요. 이번 주 월요일날 기도 모임 멤버들하고 모여서 오랜만에 우리도 맨날 갇혀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새해에 좋은 카페도 가보자 해갖고 포천의 산장 아래 있는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 6명이 모여서 기껏 얘기하는 게 우리 올해 새해 기도 제목 얘기하자. 그거 얘기하느냐고, 또 말씀 얘기하느냐고, 주일날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얘기하느냐고 시간 보내고, 다른 얘기를 한 게 있었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 얘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즐겨보자 우선 기도 얘기만 했어요. 예, 근데 기도 제목 내자 하는데 구구절절이 목사님들은 정말 말씀 더 잘 전하는 거, 말씀 전할 때 내 성대가 힘들다, 뭐 이 정도지 개인의 소망이 없는 거를 보고 우리끼리 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지? 하나님 다 하셔. 이러면서 얘기도 묻지도 않고 얘기도 꺼내지 않아요. 저도 물론 우리 기도에 부응되는 거, 우리 성도들 안 아픈 거, 올해는 정말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이런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교회의 사정이 다르고 각자가 원하는 영적인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각자 다 다른 걸 보고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올해 그 새해 기도 제목 제가 다 눈여겨서 보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각자 기도 제목은 구구절절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송구영신 예배나 새해에 기도 제목을 우리가 걷으면서 내시라고 제가 말도 하고 여러분이 구구절절히 써놔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이미 김가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김가리 저거 맨날 아프지. 김가리 저거 너무 기억력 없지. 김가리가 뭐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지. 두 아이의 앞길을 염려하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김가리가 내는 기도 제목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기도 제목들, 영적 기도 제목들을 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원하실까요? 이미 모든 우리의 개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하려다가 열망하라. 열정적으로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일까요? 한번 그것을 보시면서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1번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보았는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 있는 본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걸러 넘어지게 하려고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거든요. 이 소문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사두개인은 졌지만 우리는 더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어 하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게 제일 크지? 하고 고민하셨을까요? 절대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는 말, 이게 아가파오하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이 명령어는 원어 사전에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감사로 시작되죠. 그리고 그분께 철저한 한없는 복종.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의 복종이에요. 생명 다하라, 목숨 다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게 바로 사랑하라는 한 단어, 아가파오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 전신을 다 집중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니까 이게 명령어로 아가페라는 이 명사가 아가파오 이렇게 명령어로 끝나니까 사랑하라고 또 요구하시는구나. 또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은 계명이 하고 의무감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냐? 우리 서로 교제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자,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먼저 너무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함축적으로 이루어진 게 요한일서 4장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벌써 입증되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확증해야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은 더 이상 더 사랑을 요구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교제가 열려요.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발 사랑하라. 애초에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나는 바람을 일으켰고 네가 강야를 지날 때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켰고 너희가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 생수를 주었다. 얼마나 더하랴. 그리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제 새 계명을 주는데 나는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한테 그 바리새인이라는 명분 아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온 자에게도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는 말 외에 뭐가 더 크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해야 되냐면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 네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던 시절이 추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나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라고 큰 소리 치지만 실상 그 사람의 현재 위치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칭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칭찬을 하세요. 너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 다음 많은 인내를 견디고 이런 칭찬을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있지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말 믿음 생활을 겉으로 보기엔 형식적으로 너무나 잘하고 있는 인내를 지키고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을 회복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는 내가 줬던 모든 은혜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리 책망을 하는 게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빨간 글씨를 보면 3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거치면 사랑이 회복돼요.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서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이 떨어졌지? 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처음 했던 열심을 되찾고 그 행위를 하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이 2번째, 3번째, 그리고 저 밑바닥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보다 내가 회사 일이 더 중요해. 하나님보다 내 몸이 더 중요해서 헬스를 다니냐고 기도회를 빠져요. 하나님보다 내 스펙이 중요해서 공부를 하느냐고 하나님을 제외시켜요. 하나님보다 내 애인이 더 소중해서 데이트를 하느냐고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이 우상 섬김을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해요. 팀켈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우상들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무섭고 두려운 건 무엇이냐면 저기 불교를 믿거나 이런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갖다 버리면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면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은요,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 그거 우상이죠. 수많은 여자들이 전도에 보면요, 남편 핑계를 그렇게 대더라고요. 예, 남편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편 때문에. 그거 우상입니다. 남편이 아니라 우상이 됐어요. 제사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사 드려야 돼요. 내 남편 제사, 내 어머니 제사,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가 우상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형체죠. 그런데 우상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갔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가 가진 모든 돈을 구제로 쓰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돈이 우상이었으니까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대로 다 지키고 살았어요. 자기 안에 우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은 예수님은 2번째고 첫 번째 물질을 섬기는 자였어요.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면 바늘기, 그 작은 바늘기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하고 말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이 알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교만히 여기는 마음들, 자기 자신이 만족하는 마음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어, 기도에 굳이 가지 않아도 나 하나님 사랑해, 주일 예배 굳이 드리지 않아도 나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어, 교회 굳이 다니지 않아도 나는 실족된 영혼 아니야. 자기 만족,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100점 만점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동사 중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하라. 이 세 가지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함께 회개하라, 회개하라였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이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열정 회복될 수 없어요. 회개가 우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심령입니다. 베드로가 성만찬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신데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와 만약에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회개를 말하거든요. 그럼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너의 온몸은 이미 씻겨졌으니 발을 씻는 것으로 만족한다. 너의 온몸은 이미 구원받아서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틈만 나면 죄성이 있어요. 틈만 나면 화가 나요. 틈만 나면 욕심이 생겨요. 틈만 나면 그만 기도하고 싶어요. 틈만 나면 세상이 재밌어요. 틈만 나면 유혹을 받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발을 씻기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매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조차 영문도 모르고 아직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노 터치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예요 하고서 정말로 적반하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회복하는 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진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례가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두려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사형 선고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 하고 말하는 그 소녀 앞에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 난 예수님 모른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워서요. 너무나 공감은 가죠. 두려웠습니다. 생명은 하나뿐인데 당연히 두렵습니다. 거기서 자기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제자로 있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책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껴요. 예수님은 내 곁에 없다. 돌아가셨다. 예수는 죽었다 하고 상실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었다는 무력감을 느끼고 나 갈릴리로 돌아간다 하고선 갈릴리에서 왔던 귀한 제자들하고 같이 또 가요. 거기서 그물을 짓고 있는데 그물을 던져 그 고기를 잡고 있는데 잡힙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잡혀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런데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안 잡히던 그 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요.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배에 그 그물이 가득 찬 날도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도 손실이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만 하니까. 그냥 소득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야. 주님이시다. 멀리서 실루엣을 볼 때는 베드로가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성을 잃었어요. 우리 주님이구나 하고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로 옮겨 타고 왔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행동만 봐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반가워하는 베드로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게 있어요. 너 왜 그랬니?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그걸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정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김가리 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 도대체 이 친구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자기 형제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피를 나는 저 안드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랫동안 알고 있던 이 갈릴리 친구들 제자 돼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너 도대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음 15절 하반부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으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래도 예수님이 계속 물으니까 어떡하냐면 필로스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필로스는 인간 사이의 애정이나 우정을 말하거든요. 인간적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물으니까 근심하다가 아가페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려드렸던 거예요. 경외하고 충분히 복종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닌가? 아, 이걸로 만족 못하시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인간적으로 우정적으로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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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가페냐 물을 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냐 물을 때 아가페입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3년 동안. 여전히 또 아가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필로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베드로는 자기 마음적으로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숙함으로도 필로스로도 사랑하고 여전히 신 대신 하나님으로도 사랑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한다는 확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3번이나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사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의 사명을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해라 하고 끝나지 않고 여전히 다시 주신다는 거죠.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사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양떼를 맡길 테니 잘 보살펴다오.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 양떼도 사랑할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이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 너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을 회복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까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첫 번째 행했던,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그 처음 행위를 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기도 2시간씩 하면서 예수님 사랑하게 됐지? 기도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나는 기도를 3시간 해야 하겠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지? 말씀 보게 될 거예요. 나는 예배를 사모했을지? 예배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올 한해는 하나님이 우선인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그리고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열망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 시작. 진리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거 잠깐 꺼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졸린가 봐요. 진리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진 않죠.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죠. 육신적으로. 그럼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야 진리에 설득당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대한 사례, 정말로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예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그 집에 영접받아서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갔을 땐 분명히 영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먼저 언니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분주하다, 그럼 바쁘다는 걸로만 아는데 원래 원어 페리스파오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자기 생각을 끌어당기고 있냐면 뭐 음식은 뭐 하지? 어떤 순서로 앉히지? 앉는 순서가 굉장히 예의를 차려야 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 좋아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저 마리아 저 동생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예수님한테 좀 부탁할까? 여러 가지로 분주해요. 그런데 이 분주한 마음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너 잘못 선택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 이 자리에 먹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걸 하려고 그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지만 너 한 가지만 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이 어리석은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를 때 가장 다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두 번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내리치겨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거든요. 그런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답답하네.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걸 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네 마음은 사방으로 흩어져 있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플하게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만족이다. 오케이야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가의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만족하는가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막 승질내면서 음식 준비한다.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잘 못하고 되게 짜도 괜찮아요. 되게 싱거워도 괜찮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교회 분위기가 사랑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먹으며 영적 교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주님의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기에는 너무나 듣는 사람들이 이거 또 저렇게 십자가 지라 그래, 또 좁은 길 가라 그래.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럼 주의 뜻을 전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예. 또 친정집 가면은 또 전도 하면은 또 욕 얻어먹겠지? 욕 얻어먹기 싫은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 욕 얻어먹는 나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쁜 일 해야죠.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말로 100점 만점, 베리 굿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그렇게 받았을까요?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얄미운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발 앞에서, 제일 앞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뒤에 있었겠죠. 가장 앞에서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어로 한번 해석된 부분, 문법적인 부분을 보면 이 여자가 왜 칭찬을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말은 정말 좀 완화된 말이에요. 음식하는 거와 말씀 듣는 것 중에 말씀 듣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은요, 해석이 이렇습니다. 마지막 문장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지적 동사가 쓰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 죄기적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이 더 나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선택했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기뻐 여겼어요. 왜? 네가 말씀 들은 그 은혜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것을 선택한 네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는 부탁해요. 예수님, 내가 혼자 이렇게 일하느냐고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마리아가 저 맨 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좀 부엌으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했지만, 아니다. 너도 한 가지만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껴서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선택한 여자다 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열심히 육적인 것을 쌓아놔도 일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게 공로를 쌓아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명예롭게 살아도요, 어떤 일순간에 나쁜 사람의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돈도 열심히 벌었지만 일순간에 착오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건강도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살았지만 일순간에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거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녀는 복음서 중간중간에 등장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놓은 것도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경험한 것도 이 집안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차지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과 설득당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분명히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느냐? 설득당한다는 거예요. 설득당한다는 건 무엇이냐? 나는 완전히 그 말씀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겸허하게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 구원에 이르는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것이 말씀 앞에서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로마서의 앞장을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내 입에. 진실로 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인데,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스는 어느 명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런데 그 명사가 무엇이냐? 페이토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런데 페이토는 무슨 뜻이냐? 설득이에요. 설득. 설득당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에 설득당해야 합니까? 말씀에 설득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날 수 있지.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주셨다. 말씀은 그렇게 위대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오셨다. 맞지. 동정녀가 예수를 잉태했다. 맞아. 성령으로 잉태했다. 맞다니까?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설득당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하고 기대가 된다면 그것은 김가리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설득당하는 믿음입니다. 설득당해야 돼요. 잠시 이거는 안식을 지켜라 내려놓고요. 말씀대로 살아 내려놓고요. 이러면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설득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설득에서 시작됩니다. 내 생각, 내 의, 내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너의 가치관은 말씀으로 가치관을 잡으라는 것이죠. 모든 걸 내려놓고 설득당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진리에 설득당하겠습니다. 설득당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런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설득당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3번 시작. 삶 전체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열망합니다. 임재라는 말 많이 쓰는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성도가 되고 성령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 많은 임재를 체험한 자들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더 의로워지기를, 내가 더 하나님 닮기를, 내가 더 말씀 앞에서 그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지? 그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싶어요. 내 말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고 싶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의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하고 말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사님 복되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된 거는 축하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감탄사를 썼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어? 축하한다! 왜 축하합니까? 이보다 더 값진 은혜는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이 마음을 갖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벌었으면, 이제는 이사 갔으면, 내 아들이 좀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내 남편이 나만 바라봤으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의에 줄이고 있어요. 난 더 의로웠으면, 난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났으며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임을 알았더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내가 돈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너 아직도 그렇게 움켜잡고 있니? 하지 않았으면, 너 아직도 그렇게 인색하니? 너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니? 이러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훈계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혼내주세요. 또 혼내주시고 또 혼내주세요. 또 감동 주시고 또 감동 주세요. 또 내놓게 또 내놓게 또 내놓게 해주세요.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드디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찾는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준다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병행 구절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우리의 말씀 전함 속에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은 거, 그것이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죽을 때까지 점점 더 확장돼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인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내 뜻이 맞아 하는 고집을 버려야 해요. 나만 바라보고 있는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를 버려야 해요. 이제는 옆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영역에 다스리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내가 친정 갔을 때, 내가 시댁 갔을 때, 내가 남편과 있을 때, 내가 친구와 있을 때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물질에서 당연히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살 더 먹었어요. 그죠? 원치 않지만 늙어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도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새해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내가 좀 더 편하길,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소망해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랑 이제는 교제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축하한다고 말하는 얘기를 들어야 해요. 김가리 너 축하한다. 더 성장했다. 정말 성장했다. 김가리 너 축하한다. 더 말씀을 이해한다. 김가리 너 축하한다. 정말 전도 잘했다.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1.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진리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3. 삶 전체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열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열망하는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